누가 은혜를 받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예배, 기도, 찬양 이런 신앙적인 것들이 행위 자체로만 그냥 머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 되니까 예배 나오고, 지금은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다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그냥 그렇게 휩쓸려가는 행위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예전에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든 은혜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 말은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의 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도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어떻게든 자기의 있는 온 힘을 다 쥐어 짜내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나오는 건 너무 적응이 됐어요. 십수년간 적응이 됐어요. 여기 이제 이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그 다음에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냥 그 뒤로는 지금까지 계속 습관적으로, 혹은 그냥 내가 늘 나왔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 보면, 어떤 때는 이 신앙의 연수가 긴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인데, 그 모태 신앙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간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모태 신앙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못하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반발이 참 많았었어요. 나 그렇게 못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데 왜 모태신앙들이 다 저러지? 왜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들을 끄집어내시면서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과연 누가 은혜를 받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 18절의 말씀을 다 읽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21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을 때 너무 놀랬죠. 아니, 당신이 뭐길래?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너무 놀랍고 너무 새로운 거예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대요. 예수님이 지금 은혜로운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너무 놀란 거예요. 와,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 뒤에 찾아오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들의 말 속에는, 아니, 겨우 요셉의 아들이
우리가 이 일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경멸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전한 이 은혜로운 말씀도 너무 놀랍지만 은혜 받을 생각이 없는 거죠. 왜냐? 예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이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와 엘리사 시대의 나흐만 장군의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꺼내셨냐면, 지금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되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사람들이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번 역사로 한번 봐보자. 누가 은혜를 받았냐?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너희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특별히 내 고향 사람들이지만 너네 은혜 못 받을 수 있어. 내가 이 나사렛의 출신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너희들이 은혜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회당에 28절 말씀해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막 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는 또 악한 사단마귀가 넣어주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죠. 야,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다행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나갈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게, 제가 나가면 전부 다 아유, 오늘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 아내예요. 집에 가면서 여보 오늘 나 들으라고 한 얘기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아니 당신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한 얘기야. 사실은 저를 향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이 마당 안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은혜가 보증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나오는 시돈 땅의 사렙다 가부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수리아 사람 나흐만 장군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애초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리스트에, 목록에 아예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시돈 땅의 사렙다 가부는 당시에 개 취급을 받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흐만 장군도 적국의 장군이었습니다. 소위 자격이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임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놔두고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순종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렙다 가부를 보시면 이 사렙다 가부에게 남은 게 뭐였습니까? 밀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 조금,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가지고 이걸로 그냥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죽으려고 그랬어요. 예.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음식이다. 이거 먹고 그 다음에 굶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이제 마지막 먹는 건 먹자. 이제 그렇게 하고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했을 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와, 우리가 사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음식인데 이걸 당신께 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렙다 가부의 이웃으로부터 빌려온 모든 빈병에 기름이 차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인데 그게 그 생명줄도 이제 아주 짧은 생명줄인데 그것마저 내어드렸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렙다 가부의 빈 그릇, 그 빈 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내 마지막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고집을 결국에는 내려놓고 억지로 한 순종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거 합시다 했을 때에 어찌 됐든지 간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든 화려한 갑옷과 계급을 다 던져버리고 그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포항 시내에 있는 이 형산강처럼 저런 멋진 강에 그리고 저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형산강은 색깔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푸른 색깔의 강이 흘러가는데 저런 멋진 강이면 나아만 장군이 멋지게 들어가서 쫙 하면서 이제 몸을 씻었겠죠. 저 정도 강이면. 그런데 저 정도 강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의 자리에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좀 다르게 임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동안에 나를 지탱해 왔던 것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어 던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간절한 마음으로 비워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간절함이 내가 지금 나를 유지하고 있는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주장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주님께 나아가서 내 자녀를 좀 고쳐달라고,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거 스로보니게 여인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고집도 있고 좀 배운 사람이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너무 열받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안 고쳐주려면 안 고쳐주는 거지. 사람에게 개라니요.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에게 들 수 있는 그 모든 생각을 다 꺾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도 맞지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이 이야기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야, 이 여인의 이 믿음은 정말 대단한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저도 이 여인의 믿음을 따라하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오지 않았는가.
조금만 따라해도 제게 임했던 은혜가 참 너무 감사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분이 아니면 내 딸을 고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커다란 간절한 믿음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과 내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나는 이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주님의 칭찬과 함께 그 딸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은혜 안에는 들어오지 못해서 그냥 구경만 하게 되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속에 묻혀서 안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우리가 택전교회에서 이제 일어날 이 부흥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유의 광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